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몸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한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다른 타인, 이웃, 그들에 대한 태도, 그것을 어떻게 간직하느냐의 문제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이제 종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죠. 그 종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같은 동족,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가난하게 되어서 종이 될 때에 그들에 대한 태도와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래의 악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누군가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또 종처럼 부리지 말고 이 가난한 자들을 잘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사람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존재들인가를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하여서 특별히 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무시하고 그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가 쉽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나와 다르고 또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계속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35절 말씀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형제는 피를 나눈 그런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동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하게 된 자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난하게 되면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온 사람들, 그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종처럼 부리지도 말고 그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도 이자를 받지 말고 뭐 이런 규정들이 이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실은 이제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조금 살림이 어려워진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팔려가지 않으면, 종이 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상태의 그런 가난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렇죠? 정말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43절 상반절에서도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46절 하반절에서도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53절 하반절에서도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여기서 엄하게 부리다라는 말은 과도한 노동을 그에게 부여하지 말라라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를 종처럼 막 대하지 말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가난하게 되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연약해지죠. 아마 그러면 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종처럼 팔려가기도 하는데, 그들을 절대로 엄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종의 제도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조선 시대나 과거의 노비와는 좀 상황이 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 제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책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누군가에 팔려가지만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이 종제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절대로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죠.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귀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방인 중에서 종으로 사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희년 제도를 통해서 그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말씀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계속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우리 3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 36절 말씀을 보면 이자도 받지 말고 또 형제로 함께 생활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중심을 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렇습니다. 이 36절은 그 형제 중에서 가난하게 된 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하는 태도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문구가 들어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대할 때에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난한 형제,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그를 대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것을 간직한 자가 가난한 자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3절도 마찬가지죠.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실 굉장히 좀 구분된 듯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구절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인데, 갑자기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을 합니다. 엄하게 대하지 말라, 부리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굉장히 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누군가를 대하는 그 태도는 결국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상대방을 대한 태도가 좌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때 나와 다른 사람 용납하기라는 그런 주제를 함께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와 다르고 연약한 자들을, 그것이 믿음이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든 어떻게 대하느냐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신앙의 눈으로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가난하게 된 자들, 연약해서 종이 된 자들, 그들 모두를 대할 때에 결국에는 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의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누구도 막 대해서는 안 된다, 엄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이 된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다. 그러니까 가난해 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들도 누구의 종이냐 하는 문제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부자여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럼 나는 주인이고 그 사람은 종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종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종으로 산 그들도 종이고, 그렇게 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인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전제에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55절도 같은 맥락에서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나의 종인데, 사회적으로 물질 때문에 주인과 종이 구별되어 있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믿는 자들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해석할 수가 있죠. 나보다 연약한 자들, 나보다 좀 가난한 자들,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전제 속에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관점은요,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시야를 넓히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들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니니까, 우리만 택한 자들이니까 그냥 믿는 자들만 잘 대하면 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시야를 넓히면,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결국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든 믿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다 들어가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들도 역시 큰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특별하게 귀하게 여김을 받을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종에 대한 개념만이 아니고 연약한 모든 이들, 그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이유이죠. 정리해 보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나와 다른 타인들, 내가 아닌 다른 이웃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더 궁극적으로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소유이기도 하고, 또 넓은 의미로 보면 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분명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단순하게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조금 더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나보다 연약한 자들,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다른 태도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는 늘 사랑과 긍휼이 함께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게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간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좀 붙잡으시고, 혹시 여러분 안에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이든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든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대할 때에 긍휼과 사랑, 자비 이런 마음들은 사랑에 사라져버리고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녹이셔야 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간직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 마음속에 궁극적으로는 긍휼과 자비가 사랑을 향한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마음속에 품으면서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보다 좀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가볍게 여기고 또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나 오늘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고 굳어져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보다는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가 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에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속에 우리 안에 진정한 신과 평안이 찾아올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운 계획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수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